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기회 있을 때 효도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주셨는데요. 정말 이 말씀대로 부모님과의 관계, 또 가족 간의 모든 막힌 담들 다 무너지고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고요. 거기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은 부모님이죠. 그래서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그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속에서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세상을 처음 마주하는 그 세상을 느끼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이 축복의 통로로 느껴지느냐, 혹은 마치 저주의 지옥같이 느껴지느냐,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들과 함께 전라도 광주에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정유남 권사님, 우리 강진만 집사님의 가정 위하여서, 남은 유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문 복음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다시 참여하면서 여러 장례식을 최근에 가게 되는데요.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 기회가 있을 때 효도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최고 효도는 하나님 만나는 복음을 전하고 정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수고해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본론으로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데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먼저는 정서적으로 교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이해되어지고 서로를 지지해주고, 그것을 넘어서 또 힘든 부분들이 감싸지고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도록 하는 것일 텐데요. 우리가 서로를 가정 안에서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도 자녀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본래는 죄인이었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해야 서로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하게 되고 누구 어디 집 자녀는 이렇던데 어디 집 부모님은 이렇던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떠난 고통 속에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되는구나 하는 데서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지지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가정이라면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알기 전에 깊이 자리 잡은 생각과 습관과 또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치유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저 같은 아이들 아마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회복돼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성장돼야 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이 시대의 현대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잠언 22장 6절을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은 그 솔로몬의 시대에도,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믿음의 내용은 계속해서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갑자기 없던 복음이 생겨나거나 없던 성경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사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원래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가정 가운데 정현왕 권사님 말고는 거의 없으셔서 그랬는데 권사님께서 가족들에게 예배하자라고 하셔서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었고요. 거기에서도 선포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안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토라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탈무드라는 것을 만들었고 모든 삶의 부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노력을 하였죠. 그것은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상황은 바뀌고 계속해서 지식이 쌓이고 기술은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과 이 본질에 관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진리는 변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안에서 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모든 것이 되어지려면 원활한 소통이 돼야겠죠. 우리 가정 안에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소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을 한자로 봐도 간은 사이 간자를 쓰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점검해 보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소통 상태는 어떠한가? 소통에서는 무엇을 나누느냐, 내용과 또 어떻게 나누느냐 방식이 중요하겠죠. 많은 시간을 얘기한다고 해서 소통이 원활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내용이 소통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꼭 우리 가족 간에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말씀과 기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중요한 부분들,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서 끙끙 앓다가 선택하지 마시고 중요한 선택이나 큰 어려움들, 가족과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되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통은 존중과 배려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중요한 인물들의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가 하는 말이나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마음에 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가정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원활한 소통이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안에서도 역할들이 있죠. 이 맡겨진 역할들이 잘 수행될 때에 건강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공의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겠죠.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잠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또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아서 우리 부모님의 가르침이, 우리 부모님의 관심이 정말 감사한 축복이다.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다.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것처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는 또 자라서 가정을 이룬다면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가정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찬송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그 전라도 광주를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목사님께 사진 올리신 것처럼 유진벨 선교사님 기념관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의 가정이 한국 땅에 와서 그때 오셨을 때는 미국에서 배 타고 한국 오시는데 2달 걸리더라고요. 2달이 걸려서 제물포로 들어오셔서 서울에서 나주로 목포로 그리고 광주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호남 지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시며 그곳에서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나라 복음화에 힘쓰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그 가정의 시작에서 1대, 2대, 3대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시고 기도하시는 자녀 후손들이 남아서 그 후손 중에 한 분이 세브란스 병원의 인요한 박사님이시죠.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 가정, 가문에 전파할 때에 그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